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3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김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두 군데만 좀 더 보십시다. 우리 5장 우리 11절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자,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십니까? 오늘 여러 구절을 봤지만 공통된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이 예배라는 주제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엔데믹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3년 4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2023년 5월 12일 공식적으로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가 이 정도로
해제되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견디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코로나가 가져온 이 삶의 변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before and after,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실로 정말 너무나 막대합니다. 저는 교육 일선에 있지만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예 온라인으로 대학을 하는 학교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타격, 물질적 타격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에 대한 이 데미지가 정말 적지 않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온라인 교육을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30%, 40%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다.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고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한다. 이 시기에 오히려 철저하게 예배를 준수했던 교회들이 오히려 부흥하는 현상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양평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고수했던, 미련스러울 정도로 고수했던 교회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부흥하고 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온라인이냐 대면이냐 비대면이 옳으냐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사실 몇 차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상하게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렸던 시기 몇 주를 제외하고는 저는 진짜 한 번도 이 3년여 동안 이 대면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또 참 이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이 예배라는 문제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가이사를 경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이 로마 시대 실제로 로마 황제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받는 일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거나 여러분이 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보면은 실제로 황제 숭배했던 그 유적들, 그 신전들을, 그 유적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숭배가 되고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네로는
여러분이 아마 영화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코바디스 도민의 오랜 제 중고등학교 때 영화로도 많이 소개됐는데요. 이 네로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온 세상의 구세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이 명칭을 자신에게 붙였고 또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로 추정되는 이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우리들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주요 신으로 자기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신전이 무슨 신전이냐면 이 버가모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인데요. 이 신전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베를린에 가면은 이 버가모 그 유적지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 버가모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인데 여러분 보실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대리석 건물이 지금도 화려하게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이 제우스 신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대한 제우스 신이여 당신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은 이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들이 살고 있었던 그 황제 거주지, 이 로마 2000년 전에 이 거리를 그대로 보존한 거리가 바로 이곳인데요. 제가 이곳에 가서 이 거리를 걸으면서 책으로만 보아왔고 가르쳐왔던 그 거리 도시들이 실제로 이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 수많은 황제들의 신전들이 여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가서 로마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짐승에게 뜯겨 죽이고 야수들에게 뜯겨 죽이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이 수많은 로마 관중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그 현장이 이 로마의 콜로세움, 그 현장이 바로 이 여러분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글라디에이터나 바로 이 콜로세움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이 예배는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하 카타콤 땅 속에서 이 성도들이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배는 이렇게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모든 삶, 직장 이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2000년 전의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 이미 1900년대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일본 천황폐하께 매일마다 이 땅에서 36년 동안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참배를 해야 됐던 때가 바로 이 1900년대 한일 합병이 되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교회가 이것을 국가 의례로 공인을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몇몇 교단을 빼놓고는 온 교회가 일제 천황 앞에서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끝까지 생명 걸고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5년 동안 아마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견뎌낸 목사님이 세계 순교 역사상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니,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예배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7, 80년 전 이 문제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기서 1시간만 전속력으로 달리면 지금 북한에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왜 순교를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저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원인이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경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까지 허락하실지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도 아마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수산의 태양궁전,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김일성과 김정은의 시신을 저기에 안치하고 모든 이 대신들이라고 정부의 강요들 저희 가서 참배하고 엎드리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북한 전역에는 지금도 이 김일성 동상이 동네마다, 근데 그게 해마다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을 때는 3만 개, 3만 5천 개, 지금은 3만 8천 개, 거의 4만 개 가까운 동상들이 동네마다 세워져서 새벽마다 이 앞에 가서 엎드려 참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저 동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경배를 거부한 자들은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지금 2023년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북한의 이 일본에서는, 일본을 여러분 가보시면 이 도쿄에도 거대한 신사가 있지만 동네 곳곳에 이 신사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천황은 하나님으로 경배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이 북쪽에는 북한, 저 서쪽에는 중국, 이 시진핑 경배가, 우상화가 여기저기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경배는 바로 생명이 걸린 문제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가이사를 경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생명이 걸린, 어떻게 보면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메리안 톰슨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책이다. 신약에서 예배와 관련된 용어와 이미지를 가장 풍성하게 제공한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목적과 구조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스티븐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유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한 책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바로 이 예배라는 주제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흐르고 있다. 놀랍게도요, 지금 몇 구절을 읽어봤지만 신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이 계시, 환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무려 7장면이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하면 666이나 아마겟돈이나 어떤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천상의 경배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찬양과 경배의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7장 9절부터 17절, 11장 15절부터 19절, 14장 1절부터 3절에는 이 14만 4천의 찬양과 경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에는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이 찬양 장면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먼저 네 생물을 무려 5번의 찬양과 경배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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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자, 이 14장로들이 또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또 찬양을 합니다. 5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끝나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 장면을 조금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왜 요한계시록에 찬양의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하늘의 공동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찬양과 경배의 공동체이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할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천상의 천국의 찬양과 경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축제예요. 오늘 이 19장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 혼인잔치라. 이 예배가 뭐냐? 축제의 예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어느 그때 유명했던 부흥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생각나요. 우리 장로교 예배는 너무 장례식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엄숙하고 너무 그냥 긴장해서 드려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예배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상의 예배는 지상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만 그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지상의 예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고 부를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지만 아니,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충만한 가시적인 찬란함이 빛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늘 공동체는 찬양과 경배의 공동체이다. 우리의 이 예배도 더 축제의 예배, 더 기쁨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짓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짓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다 한 가지예요. 많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한 가지예요. 뭐냐면 참된 경배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여기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이 사탄 용의 목표가 무엇이냐? 참된 경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경배, 짝퉁 경배, 사이비 경배를 유포시키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의 하수인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도 일어났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일본, 북한, 중국, 세계 여기저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경배를 뺏어가고 짝퉁 경배를 하게 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굴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탄과 이 짐승의 경배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하나님 경배를 뺏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보십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죽기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같이 행세했으니까요.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 등극식을 가졌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공식 선포했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 행세 다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분은 많이 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 행세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참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참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무려 70명이나 된다고 해요. 최근에 여러분 정명석이란 사이비 교주 행각도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그냥 기독교의 한 분파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가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도 이 이단들, 이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저도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도들의 모든 돈들을 다 갈취해요. 엄청 갈취해요. 이 통일교회 문선명은요, 제가 이 청평에 갔을 때 가평 쪽에 이 사람이 사는 곳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데렐라 궁전 같아요. 와, 입이 쩍 벌어졌어요. 저 숲속에 동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정말 신데렐라 궁전과 같은, 정말 멋있는 궁전과 같은 곳이 가평 깊은 산 속에 있더라고요.
신도들을 어마어마하게 갈취해요. 꽃 팔고 껌 팔고 합동 결혼식 한다고요. 그거 좋아 보이죠? 수억 원의 돈을 내야 돼요. 여신도들을 엄청 성적으로 갈취를 해요. 이 정명석의 이 만행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정명석에게 정말 이 영을 다 뺏긴 사람들, 심지어 부모님들 자기 딸을 막 갖다 바치면서도 하나 죄의식도 없고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성이, 근본적인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근데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저는 이단 사이비 교주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신도들이 정말 복지를 위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회에 공헌하도록 사는 그런 교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이비 교주들은 신도들을 갈취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한 놈도 정상적인 놈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배를 뺏어갔을 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인격이 파괴되는, 얼굴도 보기 싫어 이 사람. 꿈에도 나올까?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는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문제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메시지가 참 하나님, 참된 경배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우상숭배자들, 요한계시록의 이 많은 심판들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이 거짓된 경배를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말 박해하고 생명을 진짜 앗아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심판, 불과 유황, 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한 참 예배자들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에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셔도 돼요. 아주 단순하구나.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어린 양을 경배할 것인가, 사탄과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생명 갈라지고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다. 자, 우리 아까 19장 말씀인데요. 자, 이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19장 10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하나로 압축한 말씀이에요.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 짧은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말이에요. 자, 이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또 기록돼요. 22장 1장에도 또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사실 이러한 체험을,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의 체험을 사도 요한이 아마 한두 번 한 게 아닐 텐데,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착각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천사의 위엄에 압도가 돼서 천사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야,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하나님께만 경배해.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경배하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란 말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또한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이 일치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언의 영,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위구노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위구노는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블란서의 프로테스탄트, 우리와 같은 신교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블란서에서 이 캐톨릭 바켓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요한 칼빈의 이 정말 가르침을 따랐던 우리 개신교도, 우리 장로교의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선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란서에 이 로마 캐톨릭이 신교도들을 박해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별히 루이 14세가 낭트 침령을 폐지한 1560년부터 1787년까지 무려 102년 동안, 1685년도부터네요. 1685년부터 1787년까지 102년 동안 혹독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블란서에서 정말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려면 타협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캐톨릭에 개종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 머물렀던 사람들은 혹독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불태워지고, 개종하지 않는 신교도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사나 설교가들은 잡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 개신교도들,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위그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광야, 이 위그노의 이 교회 광야 시대라고 이때를 일컫는데,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지금 이 정말 산 여기저기서 숨어 있다가 이제 정기 예배 때가 되면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저 바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망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망을 보냐면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산을 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타나면 우산을 펴고 있으면은 안전한 거고요. 저기 멀리서 혹시라도 이 캐톨릭
군인들이 오면은 우산을 접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바로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생명을 보존했던 이 박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이 위근호를 잘 연구하신 어느 성원영 목사님이란 분이 위근호처럼 위근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이라 해서 오래전에 책을 쓰신 것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위근호처럼 위근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이라. 용기를 내라, 고난을 감당하라, 저항하라. 참 한마디로 이 책 표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근호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위근호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특별히 저는 이 저항하라는 말에 마음에 많이 이렇게 필이 딱 꽂혀요. 여러분이 최근에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세.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찬송이 언제 어떻게 작곡된지 아세요? 이 찬송이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 전에 제가 독일 친구들을 통해서 이 노래의 배경을 들었어요.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여러분 아마 이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본헤퍼 목사님이었어요. 독일에서 나치가 부흥하고 나치가 힘으로 이 독일 전역을 장악할 때 이분은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20대 젊은 청년이었어요. 굳이 독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이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가요.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때 교회도 이 나치의 총칼 아래 굴복했어요. 이 히틀러가 교회를 묘하게 장악하고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켰어요. 이 보네퍼 젊은 청년이 체포돼서 사형당하기 그 전날 밤에 작사한 노래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불편을 좀 감수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